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써있고 창세기를 주로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봤습니다. 같이 함께 보면 좋겠어요. 먼저 성경에 보시면요. 소망이라는 단어와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아셨을 수도 있고 또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구절인데요. 여기서도 이 소망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그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는 구절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이 소망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신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있다면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쩌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아주 간과하고 별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중 없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많은 부분에서 그렇고요. 그랬던 적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망이라는 것이 억지로 쥐어짜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소망의 대상 또는 내용이 되는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소망이라는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어떤 관계로 또 어떤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명료하게 이해하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알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생겨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본격적으로 1챕터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어떤 존재와 관계로 부르셨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4가지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요. 플랜 1,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밑에 문장 보시면요.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말씀 구절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창조되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아주 가장 위대한 또 가장 근본적인 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2가지만 먼저 설명드리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2번째로는요. 고대 통치 방식에 이런 방식이 있었대요. 예를 들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이제 정복을 하면요. B라는 나라의 이 A라는 나라의 왕이 어떻게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왕의 형상물을 그 B라는 나라에 세웠다라는 거죠. 이런 통치 방식이 흔했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고, 창세기를 기록하던 그 시대에도 이런 문화의 영향이 받아서 창세기가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이 선언에 담긴 또 다른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더 간단히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너무 어마어마한 선언이어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존재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 관계로 넘어가서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명제를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밑에 성경 구절,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여기서 번성과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새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와닿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요즘 우리가 잘 사용하는 우리의 의미로 조금 이제 변환을 시켜서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만한 생명력과 풍성한 삶의 의미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 내면과의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충만한 생명력과 너 자신을 사랑하면서 충만한 의미를 알아가고 가치를 느끼고 그렇게 풍성한 삶의 의미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플랜 3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명제를 계속 보시면 인간은 자신의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밑에 말씀 구절 보시면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우리의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 돕는 배필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밑에 그 초록색 글씨 보시면 돕는 배필, 원어로 에젤 커넥터 이거를 직역해서 풀면 마주보는 도우미라는 의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마주보는 도우미는 결국 핵심적으로 수평적인 존재고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거죠. 누군가를 열등감으로 우러러보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수평적인 존재로 부름받았으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대하면서 내려다보지도 않는 거죠. 우리는 수평적인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니까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또는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자기 비하에 빠져서 한없이 그 눈높이가 내려갔을 때 그 끌어올려주는 거, 이것도 마주보는 도우미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반대로 자신의 존재와 어떤 한계와 이런 것을 망각하고 교만함에 빠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시선이 눈높이가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존재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 내려와라 라고 끌어내려주는 것도 이 마주보는 도우미, 돕는 배필의 역할이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문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간과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전통적인 한국의 어떤 보수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사회와 이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질 것인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건 신앙의 영역이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그런 것들로부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면의 어떤 명상을 위해서, 묵상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된다라는 식의 가르침들도 실제로 있어 왔고요. 그러나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틀에서 전체를 보면 결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밑에 먼저 말씀 구절부터 보시면 중간부터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하세요. 존재 명령으로서 너희는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말씀하시죠. 이 정복하다와 다스리라 라는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감이 사실은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생겼어요. 마치 힘과 폭력으로 인한 정복과 다스림인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자연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힘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오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아둘 것은요. 여기 밑에 문장 보시면 이 정복과 다스림은 힘의 원리에 의한 것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의 정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의 다스림인 것이죠. 그럼 그게 뭔가 설명할 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42장 3절인데 이 42장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을 봐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를 이 땅에 행할 내가 기뻐하는 이 한 사람을 봐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를 소개하는 게 3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에 행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찬양 가사로도 유명하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존재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쓸모없는 존재들로 여겨진 존재들이에요. 상한 갈 때, 이 당시에 갈 때는 뭐 빳빳하게 말려서 펜대를 사용했다라고 해요. 상한 갈 때는 더 이상 쓸모없는, 그 가치가 다 떨어진, 물건이고, 물체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어떤 빛을 밝힐 수 있는 자기의 기능을 다 상실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땐 이미 말살되고, 이미 없어지고, 이미 소멸되었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떤 거냐면 그런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들조차도 귀하게 여기고 다시 살리고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핵심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정복해라 다스리라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결코 힘의 원리로 인해서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들을 찍어 누르는 정복과 다스림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존재들을 가장 힘없고 약한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그런 상징되는 그런 존재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 그들을 다시 존귀하게 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의 정복과 다스림이고요. 우리가 이 땅과 이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4가지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세상은 이런 모든 관계들이 깨어진 세상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과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고, 또 두 번째로 바로 밑에 보시면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한 생명력과 삶의 의미를 누리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비교로 인한 자신의 가치 평가할 때가 더 많고, 건강하지 않은 열등감과 우월함 사이 그 어딘가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더 많고, 삶의 의미의 상실로 인한 어떤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외로워하기도 하고요,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주보는 도우미를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현실에서 경험하는 관계는 좁아진 마음으로 그 누구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착과 중독의 왜곡된 형태로 이웃사랑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려는 관계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학벌과 돈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우월한 사람이고 너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야 라고 상정하면서 다스리고 군림하려는 어떤 관계로 왜곡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은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 또 보시면 사회에 대한 무관심함, 심화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경험한다. 그래서 세상을 돌보는 어떤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깨어진 관계들을 경험하죠. 신앙인들조차도 나의 잘됨, 나의 건강, 나의 행복의 문제만으로 함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가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이렇게 깨어진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많은 관계들로, 풍성한 관계들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깨어진 관계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요, 성경은 바로 죄다라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말을 합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오늘 설명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영어로 sin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sin에서 I가 그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 I-centeredness라고 정의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모든 가치들보다 가장 상위의 가치가 되는 거, 가장 절대 가치가 되는 상태, 그런 마음의 어떤 습관, 마음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금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죄가 무엇인지는 다음 챕터에서 넘어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양육하시는 멘토와 멘티 사이에서 이 나눔 질문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온전한 관계의 모습과 당신의 삶을 비교해 볼 때 가장 왜곡되었거나 깨어진 관계나 영역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지금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뭐 4가지 다 깨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가장 뭐 간과했었다거나 생각하지 못해봤었다거나 아니면 요즘 들어서 이 부분이 나에게 가장 힘들다라거나 이런 관계나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면서 이 챕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